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20절부터 2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으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의 거민을 구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쟁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귀순을 했다가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블레셋의 원수는 다윗이라고, 이 다윗은 반드시 죽어 없어져야 한다는 그 말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순간적으로 미친 척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자기 마음을 확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한다는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다윗이 아기스 왕 그들의 성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숨어 살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라는 군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시편 57편에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이 아둘람 굴에서 그 400명과 함께 있을 때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전까지는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마 원망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왜냐고 불평됐을 겁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유대 땅에서 살지? 내가 이 유대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는 있을까? 이제 내 생명이 보존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정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있을까? 기타 등등 많은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드왕 앞에서 정말 그 죽음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젠 의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신으로 홀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부모와 형제들이 다 내게로 왔어요.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다 내게 와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400명이라는 군사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게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라고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젠 내가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정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다윗의 믿음이 확 달라져요. 아주 담대해집니다. 이젠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찰싹 붙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달라진, 그 변화받은 그 다윗의 영적인 삶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다윗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젠 알았다는 겁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니 본문 23절 맨 끝을 보면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넌 죽지 않을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다윗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 온 집안이 다 멸종을 당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명 아비의 아달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이 하나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쳐 왔어요. 이 아비의 아달이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온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제사장이 자기 품에 온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힘이 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형제들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다 찾아왔어요. 환난 당한 자도 다윗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찾아옵니다. 빚진 자도 다윗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다 찾아와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다윗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다 찾아옵니다. 심지어 어린 제사장 아비아달도 다윗을 홀로 찾아왔는데 뭡니까?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만 다윗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어린 아비아들이 자기 품에 왔을 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왔냐고요? 하나님입니다.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하였고 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단이 와서 한 번 더 시켜주는데 본문 17절이야. 본문 17절을 보면 곧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조차도 다윗을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힘있게 했는데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너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을 사울 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도 내 아버지 사울 왕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이 내가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 왕이 알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아, 너는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순간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 너는 이 순간을 이기면 돼. 그럼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도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고 다윗을 선택한 것을 사울 왕도 아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할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한번 꿈틀거려 보고 있는 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다윗과 사울 왕의 싸움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버린 하나님께 한번 반항이라도 해보고 꿈틀거려 보고 있는 모습일진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고 마귀 사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기지 못할 뻔히 알면서 한번 꿈틀거려 보겠다는 건데 결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고 시험에 들고 아파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품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고개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꿈틀거릴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냥 납작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사울 왕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나를 궁일이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더라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애들이 어렸을 땐 매질도 해봤을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매를 맞고 엉엉 울면서도 엄마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기어 들어와요. 그러면 품어주잖아요. 우리도 품어주잖아요. 근데 조금 더 크면요 매질을 하면 이제 반항을 합니다. 그럼 뭡니까? 더 두들겨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아닙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항복하는 사람들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 왕이 무너질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울 왕을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아도 결국엔 무너질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사울 왕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사울 왕은 나를 결코 죽일 수 없다. 아주 쉬운 결론 아닙니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내 삶이 슬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리이다.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와 영원함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여호와께 묻고 있는 다윗이에요. 23장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었어요. 이젠 좀 힘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그 일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날 백성이 1년 동안 수확한 그 곡식을 다 빼앗아갔다라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들은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석했다는 거죠. 내가 그 일나로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이까. 아니 숨어서 지내는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그 일나로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위치가 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숨어 지내는 다윗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미련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백성이 블레셋 군대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나로 올라가서 치리까 말리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가 먼저인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이 표현이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확정한 이후에 달라진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과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 표현은요, 다윗의 엄청난 변화된 영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이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 지경까지 수준이 한참 올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예전에도 기도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부채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갈까요 말까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이게 처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그전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언제 하나님께 묻고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리까 말리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갈 때 하나님 내가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도망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냐고요. 그냥 갔죠.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 묻고 내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갈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입니다. 그냥 갔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냥 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께 에스크하고 묻고 할까요 말까요 라고 분명히 묻고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합시다. 나도 노래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젠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묻고 그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그 시대,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대답해 주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선지자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처음에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그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사무엘상 22장 15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인데,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왕의 종은 대속안에 아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사울 왕에게 아히멜렉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책망합니다. 네가 다윗에게 먹을 것도 줬지, 네가 그에게 칼도 줬지, 네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나를 대적하게 했다라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하루 이틀입니까? 즉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하러 갈 때가 되면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윗에게 붙이시렵니까? 아시렵니까? 대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대신 물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과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묻고 내가 이것을 하리까 말리까 묻고 그리고 행하고 응답받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윗이 곧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다윗이 제사장의 역할을 가졌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요, 모든 것이 율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결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율법 시대에 이게 가능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 즉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일반 성도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는 것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 떡을 먹은 상징이 되고 있어요. 임재의 떡을 먹은 다윗이 상징하는 바가 되는 겁니다. 임재의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 말인즉 다윗도 제사장의 자격을 갖게 됐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임재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 떡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요? 이 땅에 산떡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다윗처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의 몸과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묻고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대제사장이 따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제사장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리에 선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이 다윗도 예수님이 없었다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 예수를 섬겼고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다윗의 주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주가 누구입니까?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가 다윗의 주가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는 있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주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 주에게, 다윗의 주에게 맹세하여 그 옆에 앉으신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마지막 땅에 이 땅을 심판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의 주는 누구라고요? 말 못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다윗의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행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실로 그는 정말 왕이 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그 롤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구약시대에 그 예수를 알았고 이미 그 예수의 살을 먹었고 이미 그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확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찬양만 경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부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를 주로 섬겼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백성과 같은 롤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실로 왕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예수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참 믿음의 길, 영성이 있는 길을 우리보다 앞서서 간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를 주로 섬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 부탁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왜 안 물으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는 디알로지는 있습니다. 뭐요? 만민 제사장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목사가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그 에봇을, 제사장들만 입는 그 옷을 가지고 입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신약 시대보다 앞서 보여준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이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중보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이 롤을, 이 권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일진데 영적인 사람들이 되자고요. 그래서 말씀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복음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귀한 빛,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코스타리카로 단기 선교 떠나가시는 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선민 장로교회와 우리 단기 선교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두 번 묻는 다윗이에요.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미 본문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애석했고 물었고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일라로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겁니다. 아니 다윗 미쳤습니까? 사울 왕이 우리를 잡아 죽이라고 유다 땅을 지금 뒤집고 찾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 우리의 위치를 다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괜히 블레셋 군대를 잡으려다 우리가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 겁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아니야.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나를 따라와.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은 그들의 장군입니다. 리더예요. 그냥 날 따라와 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재차 묻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겸손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응답 받았으니까 내가 아니까 날 따라와. 그게 아마 우리들의 리더십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만이 아는 응답이고 자식의 자신만을 담대한 믿음이겠죠. 다른 사람들은요 그 응답을 모릅니다. 다윗이 받은 응답일 뿐이에요. 어떻든 우리들 여러분들은 다 리더로 살고 있을 겁니다. 둘만 모이면 한 사람은 그 중에 반드시 리더가 돼요. 크고 작던 간에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다 리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리더하고 자녀들을 리더하고 또 직장에서도 크고 작던 간에 다 리더의 모습을 가졌을 텐데 우리가 겸손한 리더십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른 사람이 반대할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참 아름다운 리더십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돼요. 목회자로서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 그냥 갑시다가 아니라 내가 더 한 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가야겠구나. 그게 더 좋은 리더십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는 앞으로 더 다윗의 리더십을 보게 될 텐데 먼저 하나님께 묻는 이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가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의 참 리더가 된다는 영적인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신앙인의 리더십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의 그 두려움과 그 걱정과 그 근심도 품어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설득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 리더들입니다. 다윗의 리더십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때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된 모습 가운데 다 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들일진데 다윗처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묻고 응답받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묻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물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예요. 늦게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영적인 성숙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가 됨을 알아 이 땅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교문선한 리더, 믿음의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성숙한 리더가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